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불리는 짧은 비유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지요? 오늘날과 같이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고 지폐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귀한 재산인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을 땅에 감춰 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나거나 뭔가 큰 변혁의 조짐이 보일 때에도 그렇고 강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땅속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땅속에 돈이나 보석을 감춰 놓았는데 오랜 시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신의 돈을 맡길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자신의 밭에 몰래 감추어 놓았는데 주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밭에 보석이 감추어 놓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일꾼이 농사짓기에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만큼 소중한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뻐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밭을 갈다가 땅속에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햇빛에 찬란하게 반사된 보석이 눈을 부시게 합니다. 그걸 본 순간 일꾼의 가슴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는 서둘러 상자를 땅속에 묻어두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밭을 갈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이 귀한 보석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석을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온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역시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날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치웁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집안의 집기들도 다 팔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집도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졌어. 혹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보석을 얻을 수만 있다는 그 생각에 그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치우면서도 연신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이해되십니까? 그가 자기의 소를 팔고 농기구를 팔고 주방용품 다 팔아치우는데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전 재산을 다 팔아치우는데도 기뻐하는지 잘 압니다. 그에게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비웃든 남들이 뭐라 조롱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 있음을 느낍니다.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인 밭의 감추인 보화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에서만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 또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가득 안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그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라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늘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개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앞선 두 개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가 양의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목동이 양을 잘못 관리해서 양을 잃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래 표현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잃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혹되다,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양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오던 양이 뭔가에 미혹되어 스스로 양의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목동이요, 양 100마리를 이끌고 맨 앞서 걸어갑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서 갑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앞서가는 양의 뒷꽁무니를 따라가는 게 습성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맨 앞에서 이끌면 대부분의 양이 그 뒤를 졸졸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앞서가는 양의 뒷꽁무니를 따라가다가 잠시 한눈을 파고 곁을 보니 길가에 먹음직한 풀 한 포기가 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양이 앞서가는 양을 따라가지 않고 대열해서 이탈합니다. 목자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은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말에는 목동이 그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을 찾아 나선 목동은 때로 깊은 계곡을 오르내려야 했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에서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생명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길도, 그런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했을 겁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길은 세상 모든 걸 다 얻는 것 같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되어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에게 왜 말 듣지 않았느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왜 한눈 팔았느냐고, 왜 말썽 피우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뻐할 뿐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기쁨의 잔치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로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와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10개의 드라크마는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표로 그것을 받아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목걸이를 하거나 때로는 머리 장식으로 꽂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 남편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때로는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낸 여인의 마음,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큰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온 방을 쓸고 뒤지며 찾았을 겁니다. 그 여인 역시 그것을 찾아낸 후에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외치면서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연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 이 사람 참 못쓸 사람이구만. 어떻게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라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요,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통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짐을 덜어주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그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신앙이나 성전을 핑계로 돈을 거둬들인 데 집중했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신앙적인 것 같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죄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조항들을 앞세워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들과 달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뽀기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걸 터부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자라는 자부심 갖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과 자신들을 구분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에 자신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부류가 된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과 어울리거나 같이 식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어울리고 식사할 수 있느냐고 말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바리새인은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본문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 원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신을 찾아오시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데 그들과 같은 레벨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깃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너와 차원이 달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고만한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임할 여백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를 경쟁자로 생각할 뿐 친구나 동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경쟁의 관계 속에서는 기쁨이 자리할 틈이 없는 거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띄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려는 마음에
지배를 받으면 그런 마음에도 기쁨이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4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말씀,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려 다니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람이 우리입니다. 찾기까지 찾아내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에, 나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기까지 찾아주셔서 지금의 내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질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구별해낼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처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잃지 않아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분명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 잔치에 죄인도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열고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나 안 갈래요, 내가 저런 사람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잔치 초대에 거부한다면 우리는 분명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찾아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느 누구인들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의 잔치를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그 잔치에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 잔치에 누가 있든 그는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눌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귀한 보석입니다.